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서두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 12장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즉 이스라엘이 밟게 될 모든 땅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셨기에 누릴 수 있는 축복들과 은혜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각 성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와도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역할을 보니까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 광야에서와는 다르게 다 각 성에 두루 흩어져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질서와 기준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질서와 기준들을 세우시는지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로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기준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옳은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쉽게 말하면 공평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의로운 것, 또 공정한 것을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공정할 수도 없고 공의로울 수도 없어요. 인간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절대적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준이 바뀌어요. 또한 선과 악에 대해서 인간이 확실하게 그 선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도 애매모호해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말씀이 질서가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즉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걸 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걸어가는 게 공의라는 거예요. 특별히 공의로 재판을 해야 했던 재판장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 성에서 이제 공의로 어떻게 보면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장들에게 금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19절에 보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6장 19절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무엇 때문에 공의를 저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한쪽만 유리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특정 인물만 막 포용하려고 그러고 나머지는 막 배척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진실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겉모습만 보고 판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혹여나 그 사람이 뭐 명예가 있든 위치가 대단하든 뭐 신분이 높든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물질이 참 우리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 물질에 눈이 가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물질을 받으면, 뇌물을 받으면 말해야 될 걸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0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공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공의를 따라가야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그 축복들,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한 나라의 공직을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영적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이고, 한편으로 더 깊은 올바른 자세와 태도, 또 더 나아가서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대상으로 이것을 확장한다면 지금 뭐 교회로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더욱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공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이 재판장들에게 금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것들을 반드시 멀리하고 또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또 우상숭배 금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잘 가다가 한편으로는 뭐 잘 이어지지 않는 본문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뭐 종교나 문화나 정치나 경제가 다 연결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공의와 정의를 따라 판결하는 영역, 이 영역 안에 또 신앙에 대한 영역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도 이 법 집행 안에 있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우상숭배 금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 곁에 우상을 세우지 말고, 이게 우상숭배 금지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절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하여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혹여나 흠이 있거나 또 병 걸린 거나 이런 거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다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우상에 대한.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17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었고,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7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는 죄악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였다. 근데 이것이 알려지고 들려지면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막 이 소식들이 막 알려지면 어떻게 하냐? 4절에 한번 볼까? 4절 시작.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여기까지. 뭐 하라고요? 자세히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또한 이 죄악된 일을 행한 것이 그 뒤에 보니까 그 일과 말이 확실해요. 4절에. 확실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확실히 금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고 미워하신다고 하셨고 절대 내가 그것들 섬기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바로 그 약속된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질서와 기준임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금지법.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10년 전인가 그때 뭐 뉴스투데이인가 뭐 여러 가지 방송이 있어요. 뭐 모닝와의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뭐가 소개된 적이 있냐면 아주 뭐 옛날이지만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예배드리고 막 뭐 부랴부랴 뭐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 안에 있는 뭐 CCTV를 이렇게 찍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막 인터뷰하는데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한편으로 또 미신을 믿으러 가고 이런 분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암암리에.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안 되죠? 우리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고백합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질서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분명히 섬겨야 된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누가 교회의 머리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섬겨야 돼요. 교회 밖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주님만 섬겨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도 주님만 예배해야 되고 주님만 섬겨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조차 예배하시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뭐 이단들도 들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미신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도 이단들도 이중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 멤버십. 교회에도 소속돼 있고 이단에도 소속돼 있고.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많이 물어보지만 이중 멤버십. 이중으로 내가 소속돼 있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성도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거짓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유튜브에 속아서 그게 진실인지 알고 교회에서 저 성도님, 이 성도님 찾아가면서 가르쳐줘요. 그거 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좋은 건 나눌 수 있는데 분별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 기도.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즉 내가 잘 생각해봐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고 유튜브만 본다? 그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죠.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질서와 기준들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셔서 절대 우상 앞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신앙과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판별이 되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말고 그 결정까지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으라.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적인 뭐 잘못된 감정과 판단으로 판결하지 않도록 이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보호하는 목적을 하나님이 또 두셨다는 거죠. 또한 증인으로 나선 이들이 먼저 돌을 던지게 했어요. 이것을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증언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라. 그러니까 여러 인간적인 악의적인 감정, 또 잘못된 관계와 오해에서 비롯된 한편으로 공격적이고도 무분별한 증언들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짓된 걸 내포하고 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증인이 먼저 끝까지 책임을 져라.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또한 그 뒤에 소속된 모든 백성들이 그 뒤에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의 증인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일치된 의견임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즉 그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이 났다면, 그게 죄라는 게 판명이 났다면 모든 공동체에선 그 뜻에 따라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선 잘못된 죄악들에 대해선 단호해야 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이 들려오고 악함이 확실한데도 방치하거나 소극적이게 또 반응한다면 죄는 뭐가 있냐면 확산을 합니다. 확산. 죄는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7절의 끝부분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7절의 끝부분 말씀, 너희 중에서 뭐를 제하라고요? 악을 제하기 위해. 하나님이 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우리로서 현재 오늘날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방관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오염된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죄악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8절부터는 각 성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즉 성소로 가지고 와서 재판장과 제사장이 함께 판결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고등 재판소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판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그럼 판결하기 어려운 것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피를 흘렸거나 뭐 다투거나 구타하였거나 뭐 여러 가지 심한 것은 살인까지도, 이렇게 애매한 것들, 뭐 시시비리를 가리기 애매한 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오면 재판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함께 재판을 판결을 내리도록 하셨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모든 판결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군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나오는 판결은 공의를 통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의가 어디에 또 기초하고 있느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여기까지. 어디의 뜻대로요? 율법의 뜻대로. 이 공의가 기초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기초해서 또 재판장들이 판단하는 거고 또 판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렇게 공의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중심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우리의 중심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공의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재판의 판결 앞에서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판결을 어기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듣고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가르침 앞에서 판결에 대해 불복하거나 항변하거나 반항하거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질서와 기준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면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무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에 또 그러죠.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근데 뭐를 또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 뭐가 악이라는 겁니다. 뭐가 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를 따라가는 것. 그 공의는 말씀에 기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5장 24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